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자, 이제 오늘 시편 85편은 또 다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럼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고라 자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고라 자손은 민수기 때 고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아들이 남아서 대대로 이제 이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향하여 이제 일종의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항하는 그들을 땅을 벌려 삼키며 이들을 이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 고라의 아들들이 이제 생존하게 됐죠. 그러니까 고라와 그 아들 일가를 다 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라와 그 아들들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우리 26장을 보시죠. 민수기 26장 32절을 보시면요.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10절을 보시면 이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고라의 자손들이 함께 멸할 때 너도 그의 자손이 같이 죽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은 무죄하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는데 동참하지 않고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켰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범죄해서 심판을 당했고 이제부터 나와 나의 자손에서는 이런 믿음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이제 믿음의 선순환이 되도록 좋은 믿음의 선조로, 좋은 믿음의 아버지로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믿음을 갖고 이제 제사장의 가문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가문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이게 이제 다윗에 와서 꽃이 피게 됩니다. 다윗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6장을 보시면요. 역대상 6장 37절 구약성경 618쪽입니다. 618쪽. 자, 여기 보면 고라가 나오는데 그 위에 31절부터 단락이 시작이 돼서 31절을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그래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이 찬양대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상적인 찬양 드림팀이죠. 쭉 나오는데 이제 37절에 끝에 보면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핫의 아들이요.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올라갑니다. 이때 찬양하는 자손들로 고라 자손들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가시면 역대상 26장에 가면 이제 성전 문지기,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지켰던 성전 문지기인데 26장 1절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이라는 건 반차를 말합니다. 순서를 돌면서 하나님의 성전 직문을 감당을 했죠.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나와서 19절까지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그러죠. 자, 이런 거 보면 이 고라 자손은 한때 이제 끊어질 위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 고라 이후에 그 아들들이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고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자, 이런 경험을 갖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 85편을 노래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85편에 이 노래할 때의 고라 자손은 다윗 때의 고라 자손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 또 한 노래인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다윗에서부터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올 때까지도 이 고라의 자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라 자손으로 남아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믿음의 중심을 한번 위기 가운데 겪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믿음의 계보를 세워간다는 건 참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줄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계보, 명문 가문을 위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 앞에 이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약간 하블링이 나는데.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러죠. 그래서 야곱의 포로된,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럽니다. 포로가 돌아왔다라는 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것을 말하겠죠. 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오게 할 때는 모든 죄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의 죄로부터 돌이키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잘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제 옛 느헤미야나 이게 보면 알겠습니다만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방인의 풍습을 갖고서는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또 동족들을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범죄,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범죄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돌이키셨는데 지금 현재를 보니까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럽니다. 우리 하울링이 나니까 조금 줄여주십시오. 더 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셨는데 4절에 다시 돌이켜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로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향하여 분노하신다는 거죠. 5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그러죠. 자, 하나님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대대로 노하시고 대대로 이제 진노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사실 고라 자손이 경험한 은혜가 있기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에게 분노하셔서 완전히 땅을 벌려서 삼키시고 우리도 완전히 멸절될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났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돌이키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6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러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주사 생명을 주셔서 주의 백성의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럽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자, 이제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느냐? 인자와 구원을 구합니다. 여러분, 인자와 구원이라는 건 언약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인자라는 건 뭐냐?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 이게 누구에게 가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고 그의 백성 삼아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인데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좀 방자하게 행하고 또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다시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 결단하고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키셨는데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여전히 언약 백성이오니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주의 언약을 붙들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인자하심과 은혜로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영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욕심투성이고 허물도 많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하고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전엔 잘할 줄 알았는데 은혜로 서서 여기까지 와서 보니 잘하는 건 별로 없고 계속 문제만 일으키고 계속 부딪히기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자, 요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보고 구원을 자신하는 게 아니라 참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행위죠. 그래서 믿음은 나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붙드는 것. 나를 믿었다가는 되게 실망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언약 백성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들을 테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자, 화평을 말씀하신다. 이 화평은 하나님의 샬롬을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대적의 침입이 없고 내면에 갈등이 없고 서로 간에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온전히 다스리시면 우리가 이 평안을 맛볼 것이다. 그러면서 8절 중반에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럽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지금 이 돌아가는 게 문제인데요.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기도합니다. 자, 구원이 누구에게 다가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살아계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그의 백성은 그분 앞에 죄 짓는 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며 경외하며 서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온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머무는데 무엇이 머무느냐? 10절에 그 네 가지가 나오죠.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자, 인애는 아까 말씀드린 자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인애와 뭐가 같이 만나냐? 진리가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붙들려면 진리를 붙들고 서야 그 언약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쏟아져 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샬롬, 평안은 뭐냐? 그냥 평안한 게 아니라 진리에 기초한 평안, 진리에 선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 의와 화평이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한 화평이 이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서로 입맞춘다. 그러니까 인애는 진리와 만나고 의는 하나님의 뜻은 화평과 입맞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빼고 인애만 원하고 의 빼고 화평만 원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둘이 같이 입맞출 때 어떻게 되냐?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방지하게 행하다가 이게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을 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닦는 이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바로잡아 주시는 역사, 의라는 겁니다. 의.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분의 의와 진리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붙드는 이들에게 다시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죠. 이걸 이제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왜 내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왜 내 삶에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이런 고통이 계속되는 것일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로 돌아왔어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붙들지 않았던 거죠. 그 진리를 붙들지 않고 뭘 붙들었느냐? 내 욕심을 붙들고 세상 풍조를 붙들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어도, 주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속에서 꿈틀꿈틀하며 아주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막 히스테리를 부리고 난리를 치게 되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욕심쟁이였는데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갈 때 이제 진리와 또 이제 인애와 또 의와 화평이 만나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그냥 공짜처럼 절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큰 대가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이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 안에, 의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의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아야 이 자비와 은혜가 내 삶에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위기가 딱 벗어나면 위기 때는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다가 딱 끝나면 아유 살았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좀 세상 재미를 좀 맛볼까 즐겨볼까 그러면서 고개를 또 싹 돌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고 그분의 뜻을 기쁘게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열심히 찾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절대 이제 나중에 이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돌이키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내가 찾아오는 이 유혹을 이제 포장하기가 쉽고 스스로를 참 속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속이는 말에 스스로가 넘어가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올 때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그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잡으면 그분의 사랑도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누가 감당했느냐? 정말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눈앞에서 이거 보면은 막 정신이 없겠죠.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또 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로 몸부림쳤던 고라 자손이 그 생의 깊은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제 다시 그러지 말고 그분의 자비를 의지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나가자. 이 기도를 대표로 고라 자손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 고라 자손이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고 먼저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모델이 있으니까 우리도 고라 자손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도 저렇게 신실하게 했으니까 대대로 쓰임을 받는구나. 그래서 윗때는 어떻게 될지 몰랐으나 이제부터는 우리도 신실하게 가자. 그렇게 해서 끝까지 달려오며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까지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 앞에 신실하여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